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기도 설교 제목은 흰 보좌 심판입니다. 흔히들 백보좌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흰 보좌와 그 심판입니다. 그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에는 최후의 마지막 심판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니까 11절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그랬습니다. 거기에 흰 보좌가 있고 그 위에 앉으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땅과 바다가 그 앞에서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환상 중에 그런 참 무서운 사건을 본 것입니다. 만물은 많이 피곤합니다. 인간의 죄로 부패와 오염의 영향을 받아서 로마서에도 만물이 탄식하고 있고 우리 주님의 재림을 만물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최후 심판하실 때 만물이 새롭게 되기 위해서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사라져버리는 그런 것을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12절 보니까 죽은 자들이 부활해서 하나님의 흰 보좌 심판대 앞에 등장하는 것이 보입니다. 내가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들 큰 자나 작은 자나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등장하는데 죽은 자들이 어떻게 부활해서 하나님의 백보좌 심판대 앞에 서는가? 13절에 보니까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그랬습니다. 바다가 죽은 자들을 내준다는 말은 바다에 죽은 사람들이 다 육체와 영혼이 결합된 부활을 만나서 하나님 심판 보좌 앞에 서는 것을 말하는데 바다뿐만 아니고 사망과 음부는 무덤을 뜻하죠. 하여튼 모든 무덤도 다 죽은 자들을 내줍니다. 화장터에서 불에 타서 재가 된 사람도 부활하고 바다에서 빠져서 죽은 사람도 부활하고 상어밥이 되어서 죽은 사람도 비행기가 폭파해서 죽은 사람도 미사일로 폭탄을 맞아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사람도 교통사고로 사망당한 사람도 질병으로 죽은 사람도 매장이든 화장이든 바다에서 빠져서 흔적도 없이 물고기들이 먹어서 없어져 버렸던 모두 다 육체로 부활해서 이 백보좌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영육이 합쳐져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본문의 핵심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 찰스 피니의 간증을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법대를 졸업하고 이제 법률학을 전공하고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 인턴으로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주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야, 피니야, 너 이 인턴 끝내고 뭐 할 거냐? 네, 개업에서 변호사가 될 겁니다. 그럼 변호사가 된 다음에 뭐 할 거냐? 돈 벌어서 부자가 될 것입니다.
그럼 그 다음에 뭐 할 거냐? 부자가 된 다음에 은퇴할 것입니다. 그럼 은퇴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뭐 할 거냐? 이제 죽을 것입니다. 죽은 다음에는 뭐 할 거냐? 갑자기 막 피니가 막 벌벌벌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죽은 다음엔 심판이 있기 때문에,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그 대답을 하고는 막 찰스 피니의 간증이에요. 막 숲속으로 뛰어가가지고 막 얼마나 두렵든지 막 하나님 마음에 평안 주실 때까지 막 숲속을 빠져나오지 않고 막 계속해서 기도로 막 씨름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 영광만을 위해서 산 자신의 모습이 하나님 백보다 심판대 앞에 드러나니까 막 겁이 질려가지고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왜 막 두려움과 공포와 막 이게 정신적으로 밀려오는데 견딜 수 없으니까 막 숲속에서 막 하나님 앞에 씨름하고 마침내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니까 찰스 피니가 완전히 삶의 방향을 바꿔가지고 그래서 부흥사가 된 거예요. 유명합니다. 미국의 찰스 피니는 D.L. 무디 목사님처럼 막 유명한 그런 부흥사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으로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서 풀타임으로 사역하게 됐습니다. 모든 죽은 자들이 부활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백보자 앞에, 순결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심판의 기준은 무엇인가? 12절 마지막에 보니까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랬어요. 13절에도 마지막에 보니까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랬습니다. 심판의 기준은 두 종류의 책이 있는데 12절에 보니까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책들이 있어요. 근데 또 다른 책이 하나 있는데 생명책. 하나님의 흰보좌 앞에는 두 종류의 책이 있어요. 행위를 기록한 책이 있고 생명책이 있는데 죽은 자들이 부활해서 바다에서든 땅에서든 불에 타져 죽었던 병으로 죽었던 교통사고로 죽었던 어떤 형태로 죽었던 다 영과 육이 합쳐져서 부활하는데 어떻게 심판을 받느냐? 자기 행위대로예요.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아요. 하나님이 기분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그렇게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하나님도 마음대로 심판하시는 게 아니고 기록된 대로 행위가 다 기록된다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행위도 다 기록된 것을 알아야 돼요. 오늘 계시의 말씀이 나오죠. 다 기록돼요. 사람에게는 감춰져 있어도 하나님의 행위의 책에는 다 샅샅이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심판대 앞에 서기 때문에 여기는 아는 사람이니까 봐주고 그런 거 없어요. 대통령 했으니까 봐주고 그런 거 없습니다. 행위대로 다 그냥 기록된 대로 정확하게 심판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요, 사람들의 눈에 감춰졌다고 우리는 안심하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책에 다 샅샅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느 성도님이 자녀가 6이 있고 목사님 이야기인데 아내가 먼저 죽었어요. 자녀 6과 목사님 통곡하고 우는데
아버지도 죽어버렸어요. 그래 목사님이 천국에 이제 죽어서 이렇게 가는데 저 앞에 한 16살 정도 되는 너무나 예쁜 여자가 걸어오고 있더래요. 그래서 그 아름다운 여인을 향해서 가까이 봐보니까 아는 사람이에요. 자세히 더 들여다보니까 자기 아내였어요. 16살로 보인 모양이죠. 그래서 너무 반가워가지고 막 껴안으려고 그러니까 그 여성이 친구여 그러더래요. 내 아내인데 친구여. 천국에 가면 결혼하는 게 아니니까요. 천사들처럼 되어서 결혼하는 게 아니니까 친구여 그러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니까요, 자기의 행위가 다 드러나더래요. 근데 어디 뭐까지 드러나느냐면 옛날에 어떤 군인이 막 군화가 너무 멋있어가지고 그걸 훔쳤대요. 근데 그것까지 기록이 돼 있어가지고 눈에 다 보이더래요. 그래서 부끄러워가지고 막 창피해서 어쩔 줄 모르고 있는데 옆에 있는 천사가 네가 회개했기 때문에 다 용서됐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근데 그 자매가 당신은 아직 지붕이 다 완성되지 않았으니까 아마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천사 따라서 오니까 땅에 오니까 자기가 관 속에 들어가 있더래요. 그리고 막 아이들은 통곡하고 울고 있고, 그래서 벌떡 일어나니까 막 장례를 치르려고 했던 사람들이 막 다 놀래가지고 그래서 살아났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책에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다 드러난다는 이야기죠. 기록된 대로 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신자들 심판 때 행위들이 모조리 다 기록됐기 때문에 변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까지 다 기록됐느냐? 생각한 것까지, 마음의 동기까지 다 기록이 된 거예요. 우리는 마음의 동기 아무도 모르잖아요. 막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말로 안 하면. 막 거기까지 다 기록이 된 거예요. 행위 기록책에는.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럽고 무섭고 두렵겠어요. 그래서 변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상급받는 심판을 받는데 우리에게 경계가 되죠. 그래서 마음대로 살면 안 되고 말도 행위도 마음대로 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생각까지도 심판을 받기 때문에 생각도 악한 생각이 나면 얼른 회개해야 돼요. 왜? 그것까지 다 기록이 되니까. 이건 교리가 아니고 오늘 계시록에 나온 말씀이잖아요. 사도 요한이 환상에 보니까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도 있고, 근데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랬어요. 하나님 마음부터 행동까지 다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건 굉장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경계가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사람이 안 들으면 될 줄로 알고 막 마음대로 말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말도 나중에 다 귀에 들어오죠. 그렇죠? 신분, 어떤 지위를 가졌던, 물질을 얼마나 소유했던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느냐, 자기 중심과 세상 중심으로 살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20장 14절에 보니까
다 심판을 받은 뒤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랬어요. 마지막에 심판받는 것은 죽음이라는 것이 심판을 받아요. 죽음도 사라져버립니다. 나중에. 할렐루야. 굉장한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리고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지 않고 죽은 불신자들은 괜히 부활하는 거예요. 근데 부활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다 심판받아야 되니까 다 부활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게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도 다 부활해요. 어떤 부활? 영혼 부활이 아니라 육체의 부활을 하는 거예요. 다 부활해요. 심판받아야 되니까.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행위대로라면 다 불못에 던져져야죠. 뜨거운 불못에. 복음사에는 막 거기엔 막 아무도 죽을 수가 없어요. 다 불못에 던져져서 불 속에서 고통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다시 말하면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마지막 지옥 심판, 불못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 전도하고 가족 중에, 친척 중에 다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앞에서 회개하고 믿도록 우리는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비의 심판대 앞에서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간 사람들은 불못에 던져지는 그런 두려운 사건은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 아마도 지옥 심판이나 또 천국에 들어가는 심판에도 차등이 있는 것 같다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성경에 겨우 구원받는다는 그런 표현도 있고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는 표현도 있고, 그럼 구원에 있어서 멸류관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런 거 보니까 차등이 있는 것 같아요. 심판받을 때 땅에 있는 동안 생각, 동기, 말, 행동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상을 받는 심판을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칭찬 그리고 영광, 상, 멸류관을 받는 그런 심판, 하나님의 참 결혼잔치, 어린 양의 결혼잔치에 참여하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이 땅의 삶이 다 아니잖아요. 지난 50년, 60년, 70년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는데 앞으로 나오면 1, 20년은요 더 빨리 지나가 버려요. 과거 20대는 20마일로 시간이 지나가는데 70대는 70마일로 달려가 버리기 때문에 순식간에 가버려요. 그러니까 지금은요 세상에 막 잘 살기 위해서 막 정신없이 뛰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말씀이 있는 거예요.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 크리스찬 중에도 많아요. 이 땅에서 100년 더 살 줄 알고 막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남았어요. 제 아버지를 생각하면 저는 앞으로 살 날이 4년밖에 안 남았어요. 73세에 돌아가셨거든요. 4년 남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까? 생각해야 돼요. 아버지 나이에 제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아멘입니까? 74세에 죽는데 아멘, 그럼 내가 74세에 죽는 것입니까? 그럴 수도 있고, 어머니 나이 83세
죽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래도 10년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거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러면 어디에 우리의 삶을 투자할지를 생각해야 돼요. 벽보자 심판이 있다. 다 드러난다. 샅샅이 기록해놨는데 행위, 말, 마음의 생각, 동기까지 다 기록됐기 때문에 그 심판을 기다려야 돼요. 이제 이런 심판도 생각하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영광의 자리도 기억하고 새 하늘과 새 땅도 기억하면서 이 땅을 지혜롭게 살되 하나님 중심으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이 땅 마지막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해주시고 행위가 기록된 책과 생명책이 하늘나라에 있는데 거기에 기록된다는 것을 알고 오늘 사는 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말씀 생각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자녀 손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부족한 담임 목사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